안녕하세요.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도 아재 유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인이 전화를 받더니 30분 동안 통화를 하고 끊었습니다. 남편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누구한테서 온 전화야?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야. 좀 있다가 누군가 문을 노크를 했습니다. 부인이 나가서 그 노크를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눴는데 1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궁금해진 남편이 그 사람이 무슨 중요한 얘기를 했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옆집 여자가 간식을 가져왔는데 바빠서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간식만 주고 그냥 갔어. 남자들의 시간과 여자분들의 시간은 이렇게 다른가 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쫄지마라는 제목으로 짧은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쫄지마.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줍음이라는 걸 타죠. 수줍음, 부끄러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수줍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모르는 사람을 대하거나 내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주시를 받을 때 거북해서 일어나는 반응의 경향, 이것이 수줍음입니다. 그런데 이 수줍음이 너무 지나친 분들이 계십니다. 말을 더듬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창백해지거나 땀을 흘리고 떨거나 심지어는 기억 상실을 하기도 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적당히 수줍어하는 것은 정상인데 지나치게 수줍어하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나친 수줍음은 생활에서 자신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태로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나친 수줍음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죠. 사회성이 결여돼서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사회적 본능 활동에 활기가 없어 사람과의 접촉이 결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감 상실, 매사를 부정하며 적극성이 결여되고 의식적으로 자기 문제점들을 내부 갈등으로 돌리고 상상과 과민의 세계에 빠져서 외부 세계와 멀어진다. 지나치게 수줍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도피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자, 이런 지나친 수줍음 뒤에 있는 것은 증오심, 대항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본능적 도덕심으로 억제하려 하는데,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화가 나면 공격적이고 거칠고 달래기가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조심성과 노출된 공격성 사이에 깊은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대체로 이렇게 지나치게 수줍어하는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은 대개 부모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부부간에 불화가 많은 경우 이에 대한 분노를 처리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특히 상대방 배우자나 성격이 비슷하거나 닮은 자녀에게 화풀이를 해서 자녀가 엉뚱한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런 자녀들은 늘 불안하고 야단 맞을까봐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또 완벽주의자인 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잘할 것을 요구하고 들볶는 부모들, 어느 한순간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찌질하게 만듭니다. 특히 열등감이 많은 부모는 자신의 열등한 부분을 자녀를 통해서 보상하려 듭니다. 대리 충족을 하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자녀의 개성이나 독립성은 무시되기 일쑤라고 합니다. 자, 부모가 편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까다로울 때 아이들은 부모가 좋아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거나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심리적 기형아가 되고, 이런 관계는 악순환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 수준을 가질 때에도
기대 이하인 자녀를 위축시키고 심지어 정신병에 걸리게 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양육 방식이 권위적, 명령적이고 빈번히 폭력을 사용할 때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 적지 않다고 하죠. 매사에 의욕이 없고 자기 주장이 없고 남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고 눈치를 많이 보고 수동 공격적 태도를 보입니다. 바보같이 착하다가 어느 순간 불같이 화를 낸다는 것이죠. 형제간의 싸움도 많고 상대방의 트집을 잡고 찝쩍거려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기도 하고 징징거리고 우는 소리를 자주 하고 짜증과 신경질을 자주 내는 아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부모가 엄격하고 경직된 그런 분들인 경우에 아이들은 부모나 중요한 타인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호흡이 얕다는 것이에요. 호흡. 네. 이 호흡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깊고 긴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한데 이렇게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호흡이 얕고 그리고 짧다라고 하죠. 예. 자, 신경증 환자는 폐에 공기를 지나치게 담아두고 내쉬지를 않아서 가슴이 부풀어 있고 정신증 환자는 숨을 잘 들이쉬지 않아서 가슴이 오그라들어 있다고 하는데 산소 공급을 원활히 받지 못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처방은 심호흡을 비롯한 신체적 활동과 감정 표현,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쫄아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표현을 하게 도와주라는 것이죠. 고함을 지르게 하거나 베개를 때리면서 분노감을 발산하게 해주고 춤을 추면서 흥분 에너지를 발산해보는 연습을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발바닥이 평평하게 바닥에 닿을 수 있는 편안한 의지에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평소대로 유지하면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자기 신체 부위의 양손을 대고 자신의 신체적 느낌을 관찰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이나 몸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뭔가 내가 중요한 것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불필요하게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고 있지는 않은가? 있어야 될 감정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책임이 아닌 일에 대해서 비난받고 있지는 않은가? 목에 뭐가 걸린 듯한 증상은 화나 분노를 삼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죠. 복통, 가슴 답답함은 무력감, 두려움과 연관이 있고 설사는 불안, 억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쫄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쫄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틀려 먹었다는 생각, 그릇된 감정은 기본적 자아 정체감의 진술로부터 비롯되므로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러죠. 마음속에서 나오는 자기 비난의 소리를 통제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인지적 왜곡이라 그러죠. 생각이 삐뚤어진 생각, 그것이 자기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인지적 왜곡과 맞닥뜨리게 해주고 단점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장점을 강조하고 실수 비난을 다룰 수 있는 특정한 기술들을 개발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과 자기 가치감이 의의 있게 증가하도록 부정적 사고 유형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펴라 하셨던 것입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바로 신경증적인 사람, 자아가 위축된 사람, 지나치게 수줍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는 시 한 편 보내드립니다. 시인 안혜숙님의 나의 길이라는 시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시인의 옷을 입고 시의 무늬를 그리고 싶다.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것을 제멋대로 그리고 싶다. 하늘의 빛에게 도움을 청해 그 누구도 걷지 않았던 그곳에서 티 없이 맑은 시적인 원석을 마중하고 싶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시의 옷을 걸치고
자유로운 무늬를 걷는 거리거리마다 수놓고 싶다. 마음껏 펼쳐 보이고 싶다. 건강한 날 되시라고 강복드립니다. 천하시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